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9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이 준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어대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리고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는 구원이 완성되고 완성된 이 복음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전 세계에 전해야 하는데 그래야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하는데 첫째 걸림돌은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요. 두 번째 걸림돌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큰 걸림돌입니다. 유대주의 사상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아니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같이 서대강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때니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또 이 복음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주 사상이 참 거리가 멉니다. 이 문제가 간단합니까? 참 어렵습니까? 우리나라가 봉건주의 사상으로 이조 시대에 내려오다가 가만 자유민주주의 사상으로 사상이 하나 바뀌는 데에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또 지금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과 민주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 그거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바꾸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이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 한 것도 고넬료가 아무리 경건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구제해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사람을 요바에 보내라고 환상으로 보여주고 그 종들이 요바에 왔을 때에 이튿날이라 하면 고넬료가 환상을 본 다음 날입니다. 고넬료가 직접 즉시 하인들과 또 자기 경건한 종 한 사람 세 사람을 요바로 보낸 것은 정오 때에 제6시 오후 3시경에 그 환상을 보았고 즉시 보내어서 그 이튿날 이제 정오 때에 요바에 도착을 했고 또 그 이튿날 제6시 정오 때에 베드로는 요바에 있는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때입니다. 그 때를 이튿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때도 유대인들과 같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주의는 버려도 하나님의 율법은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대로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 하는 사상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행해야 하는 그 율법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켜 완성한 때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지붕은 평평해서 올라가서 기도하기 좋은 처소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올라간 지붕은 피장 시몬의 집 지붕인데 제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지붕에서 기도하는 중에 그게 시장예서라고 말합니다. 시장예서. 그러면 정오가 되면은 시장할 때가 됐죠. 12시가 되면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가 되면 좀 시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는 시간이 돼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유대인의 그 법대로 정한 시간에 기도를 할 때에 시장에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장에서 사람이 음식을 먹으려고 준비하는 그런 때에 비몽사몽간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본 겁니다. 이 베드로의 환상은 배가 고파서 느끼는 그런 망상이 아닙니다. 망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베드로의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중대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 환상의 모양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 네 귀에 다 끈을 메어가지고 네 끈으로 메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큰 보자기가 네 귀에 끈을 메어가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고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기는 그런 각색 네 발로
네 발 가진 짐승, 또 땅에 기는 짐승, 또 공중에 나는 짐승, 빠진 거는 바다 물고기는 거기 없습니다. 뭐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되고 그게 문제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종류를 여기 말씀합니까? 세 가지 종류의 짐승을 보자기 안에 담겼는데 또 소리가 들려옵니다. 보자기를 보았고 보자기 안에 짐승들이 있었고 또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소리를 들렸습니다. 그 보자기는 그릇으로 보였는데 그 보자기 네 귀에 끈을 매어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계시하는고 하니 예수님 사활의 대속의 복음이 동서남북 사방으로 전해져야 하는 것을 의미해서 내 귀에 끈이 매어져서 내려지고 그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은 성경 말씀대로 부정한 짐승도 있고 정한 짐승도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 깨끗한 짐승이 한 보자기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고 있고 또 오늘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이지요. 이런 그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과 깨끗한 짐승이 함께 있는데 소리가 들리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대속을 완성하시고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또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이 되라. 하시는 말씀은 세계 방방곡곡에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사도들에게 부탁을 했고 또 제자들을 삼아서 이 복음 운동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전거되는 그 시점인데 이 본 환상의 내용은 이 대속의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유대인에게만 전해지는 게 아니고 온 세계에 전할 때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두고 보자기 안에 네 발 가진 짐승과 땅에 기는 짐승과 공중에 나는 짐승이 섞여서 보자기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섞여 있는 데 대해서 율법은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라 했습니다. 성경은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고 깨끗한 짐승만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함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는 그 의미가
심히 중요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이요. 신자와 불신자가 함께 살고 있는 세상이요. 교회 안에도 보면 참으로 믿는 사람과 외식하는 신자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베드로야 잡아먹으라는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대답을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사나이다. 내가 배가 아무리 고파도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아니한 것이 나의 신앙인데 어찌 먹을 수 있습니까? 배고파갖고 아무거나 먹으면 됩니까? 자, 이런 신앙은 베드로의 어떤 신앙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신앙은 경건한 신앙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생활 습관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못하죠. 예루살렘에 갈 때도 순례객들이 갈 때에 무덤에 거기에 가까이 가면 부정하다고 비석에 다 하얀 페인트를 다 해가지고 무덤 가까이, 그건 대개 무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회치를 다 해서 부정하지 않도록 다 했고요.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이 일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 이것이 부모, 자녀, 이웃 할 것 없이 이 생활 속에 딱 몸에 배어 있습니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자기 안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함께 담아서 보자기 안에 담아가지고 계시하면서 잡아먹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이때까지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 말씀을 어겨가면서 그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사활의 대속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율법주의는 버린다고 했지만 율법주의를 완전히 버리지 못했다. 완전히 벗어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사활의 대속과 이 은혜 아래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가 이 말씀에 잡아먹으라는 말씀을 나는 이때까지 먹은 적 없습니다 하면 경건한 신앙인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면 구원에 이릅니까? 못 이릅니까? 요거를 단정 짓고 가야 됩니다. 경건한, 나는 말씀을 어겨서 산 적이 없습니다. 주인을 보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도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이웃 사람을 위해서 밤낮 기도하고 돌아보고 도와주고 내가 힘써왔습니다. 참 얼마나 고넬료도 경건한 신앙 아닙니까? 이러지만 베드로를 청해서 구원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말씀은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구원이 됩니다. 이게 얼마나 그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아니한 것은 여전히 육체대로 사는, 자기 육체대로,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이죠. 예수님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형으로 완전한 사죄를 펴주시고, 지켜 순종해야 되는 명령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소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화친한 아들로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도록 누가 시키는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성령님이 오늘 내 현실 열심마다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을 말씀하여 주지 아니한 때가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라도 이렇게 율법을 따라 지켜 살았지만 그 이튿날 시몬의 지붕에서 기도할 때에 주님은 여기 아직 고쳐지지 아니하고 이 복음이 전해지려고 하면 요 사상을 딱 깨고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믿는 우리도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하면서 굳이 하는 일을 성실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현실마다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그 영감 도리대로 믿고 실행해야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여기 참 어렵습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미 택하신 사람들을 다 대속을 해서 사죄와 칭의와 화침과 영생의 구원을 주시고 이 복음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모든 족속에게 전해서 제자를 삼아라.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순종하는 베드로인데 그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순종치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 주일을 지키고 3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신방하고 전도하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힘쓰는 이유가 됐습니까? 예?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성령을 쫓아 행하기 위해서 내 육체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현실마다 있습니다. 이래 믿지 아니하니까 베드로가 믿지 못합니다. 못하고 있으니까 또 두 번째 또 뭐라고 말씀하죠? 두 번째 소리가 또 들려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쏙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사활로 대속을 해서 깨끗하게 해놨는데 율법을 다 지켜서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놨는데 부정하다고 못 먹습니다. 거부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대형의 지위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예? 안 믿는 게 되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도 자기의 육체대로 행하고 자기 주관대로 행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내 현실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은 유대교의 생명이요 핵심이 되는 모세의 율법을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부정한 걸 먹으라니까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게 됩니까? 지키는 것이 됩니까? 범하는 게 되시에요. 이것이 이제 베드로 안에는 갈등입니다. 율법에는 먹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천사는 먹으라고 환상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것이 지금 자기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형제간에 소송은 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소송해서라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게 사랑인데 이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율법에 갇혀놓으면요. 그 법, 성경의 문자대로 우리는 지켜 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이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왜 속되다 하고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속되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말고 뭐라고요? 성경 단단히 보고 왜 깨달아야 돼요? 뭐라고 말씀해요? 먹어라. 따라합시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베드로도 아직 율법은 지켜도 그 율법주의, 유대주의 사상에 물들어서 아직도 그것이 심신 속에서 탈색되지 못한 것이 확실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깨끗게 된 진리를 깨끗이 못하다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것이 베드로만 그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18절까지 말씀 보면 11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도 여전히 유대주의 사상에 물들어가지고 잘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모셔도 아직 율법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 사활의 계속 사랑 안으로 은혜 안으로 쑥 들어가는 일을 오늘 또 성경을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성경에 이랬지 않습니까 하고 말씀은 지키죠. 주의를 지키라고 거룩히 지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면서 성령은 쫓아 행하지 못하고 육체대로 행했으면 경건하게 신앙생활이나 했으면 이만한 신앙이 어디에 있노 하고 거기에 머물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건 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기초입니다. 기초. 완전한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지키심으로 믿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도록 구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도록 누가 안내해 줍니까? 성령님이 안내해 줘요. 성령님을 쫓아 행해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경건한 신앙이 중요하지만 그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데 기초는 되지만 아직도 그까지 구원에 이르지는 못한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하는 말씀은, 그 믿음은 오늘 내 현실마다 성령이 이 말씀을 따라서 믿고 살아가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그 믿음은, 성령은 오늘 우리를 어디 안에 거하도록 인도합니까? 예수님 사랑 안으로, 예수님 은혜 안으로, 예수님의 지도 안으로, 예수님의 능력 안으로, 예수님의 보호 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인도합니다. 이래서 성령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진리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3번이나 반복해서 잡아먹으라고 하는 소리가 3번이나 들렸는데,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계속 부인했기 때문에 3번이나 이 소리가 베드로에게 들려왔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해도 베드로는 그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어찌했죠? 제 16절까지 읽었죠. 17절 보면은 베드로가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그 뭐 의심했단 말은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죠. 그러니까 3번이나 말씀하고 보자기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고 있으니까 베드로 속에는 그 보자기를 본 환상은 머릿속에 환합니다. 또 소리를 들은 것이 명백합니다. 베드로 속에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의심과 고민, 이거 내가 어찌해야 되노? 오늘 또 우리 신앙은 내가 말씀대로 다 지켜 순종했다고 우리가 구원에 이릅니까? 예? 아니다. 언제나 내 연실마다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고 가르쳐주는 그것이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이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에도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청해라고 했고, 또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기 전에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여기에 찾아온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을 자기 집에 들이지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죠. 왜? 유대인과 이방인은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이 사상은 뚜렷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그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종들 또 3사람도 여전히 이방인인데,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을 집안에 들여서 같이 잠을 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요. 또 같이 동행을 해서 고넬료한테 가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 대문간에 베드로한 양반이 이 집에 살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감동을 하시가 역사요. 내려가거라. 이 사람들을 내가 보냈다. 이 사람들과 함께 가거라. 성령이 베드로에게 감동해 줍니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성령을 쫓아 순종한 베드로는 내려와서 당신들 누굽니까? 어째서 왔습니까? 누구 찾습니까? 베드로 선생님 찾습니다. 내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코넬료가 보낸 그 메시지를 청원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니까 얼른 들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내일 갑시다. 그런 겁니다. 이 환상을 보이고 코넬료의 환상도 베드로의 환상도 전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다인 줄 알아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영감놀이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깨닫고 신약시대에 여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기에 힘써야 돼요. 아무리 적은 일을 해도,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어떻게 내가 큰 일을 한다 해도 성령님이 감동하여 주시고 가르쳐주는 그 영감과 진리를 따라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예수님 은혜 아래, 예수님 능력의 보호를 입어서 주님이 입혀주신 이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살아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설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경건함으로 우리 심령이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고 또 눈이 있도록 주님 밝혀주시고 성령이 말씀해 주실 때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사랑 안에 거하여 금생과 내생을 구원으로 복되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깨어 주 안에 거하고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더욱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믿음이 되도록 오늘 밤에도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깨어 주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제외합니다.